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생활적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이 히브리서 3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불의를 거부하고 옳은 것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이 믿음의 계보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히 아브라함의 이전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였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서 충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 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의 계승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선언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것이 우선 누구에게 나타나면 모세의 부모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23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즉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아기라는 표현,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았더라라는 것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이 좋았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았다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었냐면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고, 이 양자로 들어갔을 때 유모로서 자기 친어머니가 들어감으로써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승된 믿음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바로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길 거절하고, 즉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환경이지 이것이 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도 확인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기를 바라고 이것을 축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의 소속은 지금 현재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 순종했습니까?
바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하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또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바로의 딸로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건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부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흥하더라도 망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잠시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봤어요.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였다는 거예요. 이 수모를 더 큰 재물, 더 큰 영광, 더 큰 자랑, 더 큰 유업, 더 큰 유산, 더 큰 약속, 더 큰 영광, 이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3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바라본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신구약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 그러는데 모세 오경이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이 적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수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영생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다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 18장 15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이 전반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28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유월절 행사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할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건드리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계속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 축복의 기준이 될 것을 얘기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 유월절 피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대속의 죽음과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을 미리 선언하셨던 것처럼 모세 오경에는 정말 이 내용이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언하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제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반복대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가 언약의 피고 이 피에 대한 기념을 바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였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승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이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세우셔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천사들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 온 복음의 역사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 누구처럼? 바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모세를 감추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수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27절로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 수모만 당할 뿐만 아니라 노함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참으면서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속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이것은 뭐였어요? 장자를 멸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심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이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바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때 어리석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시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동시적인 성취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선언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냐면, 우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그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신뢰, 충성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대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에 주는 고난과 수모와 노함을 이겨내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수모를 견디고 노함을 당하였지만 이것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죽을 자로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으며 승리하게 됐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삶은 지금 믿음으로 이 신앙을 계승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 믿음의 길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고난과 수모와 노함을 능히 이겨내고, 이것의 두려움에 쌓여서 패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는 멸망 가운데 구원받으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삶이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다시 한번 서론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전제로 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구원을 얻는 유효하고 바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을 소개함으로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진들이 계속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예요? 이 믿음을 계승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요셉에게, 요셉도 백성들에게,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에게. 그 중에도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은 인물로 믿음의 표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의 긍지를 심는 3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민족의 시작이요 뿌리인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또 그는 믿음의 기본 요소를 두루 갖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제시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이끌어낸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계승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민족 중흥의 지도자여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의 상징인 다윗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모세는 어떤 면에도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모세 출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사라지고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확인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뜻대로운 아임을 확인하고, 인간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하였어요. 신앙이 자녀에게 꼭 유전되지는 않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과 모범적인 삶의 결과는 언제나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의, 우리 믿음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40가지 애굽의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세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이때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애굽의 부귀 영화와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중 선택해야 됐어요. 이때 그는 3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영화보다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을 택했고, 죄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선택하였어요. 모세의 결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권세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함으로 장차올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쳤고, 세 번째,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최대 시련을 극복하고 백성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이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게시판이 되는 삶,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가르치는 참된 인생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